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많은 교우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제 어느덧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커가는 걸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딱 요만했습니다. 그쵸? 머리, 몸통 딱 요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녀석이 엄마보다도 더 큰 등치로 옆에 와서 아빠 하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하고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첫 애를 낳을 때 그때가 참 기억납니다. 저 혼자 생활하던 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배필을 만나서 둘이 되고 그 둘이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이제는 저희는 다섯입니다.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셋, 넷이 되고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애를 낳았을 때 기억납니다. 경험이 없으니 첫 애 때는 아마 많이들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항상 집사람과 고민하고 상의하고 또 저희는 이제 부모님이 멀리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의 저희 아이들을 안아주고 키우다시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경험이 없이 우리 아내와 육아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참 신기했던 일은 아이의 같은 울음소리인데도 부모는 그 안에 있는 아이의 울음의 뜻을 해석해냅니다.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자리가 축축해서 우는지, 심심해서 우는지, 또 졸려서 우는지 각각의 요구사항은 많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보내는 신호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울음소리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특히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담겨있는 신호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독해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와 저와 아이를 안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어느 정도 잠들었나 싶을 때 에 하면서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아이에게 꼭 안아주고 아이에게 젖을 물립니다. 아이는 아주 맛있게 엄마 젖을 먹다가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이 녀석이 획 돌아 누워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잠이 들었나 싶으면 또 엥 하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툭툭툭 깨웁니다. 그럼 저는 반쯤 감긴 눈으로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을 씻고 따보면 어느새 또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참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폼으로 똑같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찌 이리도 재미있는지 한참 사진으로 남겨놓을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바를 잘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그 신호를 잘 해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주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호를 얼마나 잘 접수하고 또 해독하고 있는지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 신호를 제대로 접수하고 그 신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한 사람은, 그 신호를 해독해낸 사람은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조롱을 당한 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십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둠으로써 사형수로 하여금 아주 극도의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아주 잔인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못으로 박힌 손이 자기 몸무게 체중으로 인해 살이 찢어져 나가지 않도록 팔목에 밧줄로 묶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밑에 발판을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최소 2, 3일까지 십자가에 달려있기도 하였습니다.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극심한 탈수 현상을 겪게 되고 밤에는 그 추위와 싸워야 되고 낮에는 더위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조류들의 공격도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것이 이 죄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전에 이미 너무도 많은 채찍과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이 그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의 좌우에는 또 다른 죄인들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강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걸립니다.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진 죄패였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죄인이 자신의 죄가 적혀있는 죄패를 목에 걸고 또한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형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였죠. 예수님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죄명을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빌라도는 그 요청을 묵살해버리고 자신이 쓸 것을 썼노라 하며 자신의 생각을 고수합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를 통해 기록된 예수님의 죄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죄를 찾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 요구가 어찌나 드세던지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최강대국으로 종교와 정치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한 위치를 로마는 차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죄인들의 죄패에는 유대인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즉 아람어, 그리고 로마인들이 관공서에서 쓰는 정치적 법률적인 언어인 로마어, 즉 라틴어, 그리고 이때 문화의 중심지였던 헬라 문화, 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주로 쓰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 이 3개 국어로 죄패의 죄명이 기록됩니다. 죄패의 죄명이 이렇게 3개 국어로 기록이 된다면 이 죄패를 못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인의 죄가 무엇인지 죄패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죄패 역시 히브리어와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걸려집니다.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는 바로 유대인이 사용하는 말, 바로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 법률의 중심지이고 모든 관공서의 행정의 핵심인 로마어, 그 로마어로 사용되는 공통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는 문화적인 중심지, 모든 헬라 문화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 그래서 모든 교통과 교역의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고 정치적인 법률적인 언어인 로마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통하고 문화의 중심지를 나타내는 헬라어까지 사용되어 이 3개 국어로 죄목이 죄패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패는 유대인을 위협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죄패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한 개인으로서나 또는 한 범죄자로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대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그 구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호이며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진리임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스스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둡고 비참한 저주와 그 형벌의 십자가를 찬란한 영광과 귀한 생명을 주는 십자가로 바꾸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죽으심입니다. 말씀 함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가장 큰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큰 저주의 형벌이고 가장 큰 고통의 형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스스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형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가 새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음을 늘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진정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죽음인 동시에 온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저주의 십자가를 영광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신 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속의 죽으심임을, 구속의 십자가임을 늘 믿는, 그리고 늘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3개국으로 쓰여진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걸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구원의 길로 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얻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신호입니다. 강도는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적힌 죄패를 읽었습니다. 아마도 이 강도는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시대의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신호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순종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저주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그것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죽음 아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 요한은 강조하고 싶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이 강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입니다.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신호를 접수하고 그 신호에 순종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구한 강도는 천국을 허락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지난 시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하면서 항상 나에게 유리한 말씀만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손해되는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해 신호를 놓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적힌 그 죄패도 모두가 알 수 있는 3개 국어로 적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 말로만 적었다면 로마 사람들과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은 그 죄패를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모두의 상황에 맞게, 모두의 수준에 맞게 신호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두남을 아시고 우리의 언어, 우리의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주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좌정하여 계시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우리의 언어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도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그 기도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에 묻고 눈물로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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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로써 주님을 부르는 이 주여의 한마디에도 반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기에 이 반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입김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한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을 믿기에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성전답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고 의지하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가끔 경험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할 때도 있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나오시고,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파도 주방에서 청소로 몸이 부서져라 교회에 헌신하며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사님들의 그 말씀에, 집사님들의 그 말씀에 정말 은혜 받습니다.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신의 일은 지금 처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답입니다. 늘 그 믿음의 신앙의 정답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을 따라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이해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외부에서 어떠한 여건들이나 힘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야기한다면, 표현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접수가 되고, 그 다음은 그 접수된 신호에 순종을 선택하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성령님의 작은 음성에도 집중하고 또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를 접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성령의 음성에,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여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은 알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알고 또한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정표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호, 곧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말씀이 되도록 나의 가슴에 새겨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접수하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지만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어로서의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신호를 주고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필요한 부분만을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는 우리의 영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신호입니다.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도록 모든 것을 후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를 잘 느끼고 또한 이제는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어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